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8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내서 읽겠습니다.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너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를 하는데 크로마 하프로 찬양 인도하는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크로마 하프를 반주할 때 찬양할 때 많이 하는데 크로마 하프 연주를 하면서 찬양 인도하는 거 좀 특별했습니다. 이제 보기 드문데 참 좋았고 또 우리 함께 반주하는 그 유수가 아들인가요? 아니면 다른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 휴가 같이 안 갔네, 그죠? 목사님 아들이 반주하고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모자가 하는가 생각이 돼서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어떤 삶을 살다 가셨는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젊은 분들도 많고 또 아주 뉴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주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준비하고 또 인생의 고난의 때를 준비하고 또 우리가 홀로 될 때가 있잖아요. 외로움을 준비하고 그런 모든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다 맞이했는데 이 바울은 어떻게 그 극한의 고난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승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을까? 그런 스토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몇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좀 젊은 분들 양해해 주시고 아주 먼 미래이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삶을 준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인생의 경주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우리의 그 본이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어쩌면 가장 많은 인용과 또 본받을 것이 많은 그런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그의 생애는 한마디로 세 가지를 위해서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주님의 그 마지막 명령에 가장 충실하게 마지막까지 살았던 분이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 또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가는 곳마다 제자를 삼고 또 이스라엘을 넘어서 터키와 그리스 그 당시 로마까지 그 당시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리고 제자를 삼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또 일꾼들을 세우고 이렇게 교회가 도처에 세워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양육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일평생을 드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가장 충실하게 그 삶을 살았고 우리도 사도 바울하고 역량은 좀 다르지만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로 삼고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그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또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될 때 그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는 것. 이 일을 우리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일평생 살았고 또 오늘 우리가 본받을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세 가지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일이 많지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은 그 세 가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지막까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예수 믿고 나서 대학 1학년 때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된 45년 이상이 됐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포커스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또 목회 은퇴를 하고 선교사가 돼서 제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계속하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건강도 허락해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소원을 두고 살아갈 때 또 주님이 은혜 베푸시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읽기 전에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죽음이 가까웠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내고 사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 고백.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갈 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될까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아닌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참 믿음의 삶의 본을 이렇게 보여주셨고 또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뭐 여건이 좋아서 이런 삶을 일평생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지만 핍박을 참 많이 받았고 살아 있을 동안에도 무수한 그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경우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저도 한 몇 개월 전에 교통사고가 거의 정면 충돌이 돼가지고 제가 길을 가는데 젊은 청년이 좀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좌회전하면 안 되는데 막 좌회전해가지고 제 차를 완전히 정면으로 들이받았죠. 그러니까 차가 아주 튼튼한 차인데 폐차가 되고 몇 개월 치료를 받고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만 죽음의 위기죠. 조금만 각도가 잘못됐으면 즉사했을 텐데 머리도 세게 부딪히고 발도 세게 부딪히고 했는데 머리에 피도 안 나고 뼈도 안 부서지고 타박상만 이렇게 세게 입어가지고 몇 달 이렇게 치료를 받아서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사도 바울은 넘겼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죽음 앞두고 있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최후의 최악의 고난의 상황 아닙니까? 그죠? 감옥 안에. 저도 이번에 그 빌립보 그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따라잡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부터 그렇죠. 에베소에서부터 이렇게 터키에서부터 그리스로 네아폴리 빌립보가 첫 그 전도지였지 않습니까? 빌립보부터 그냥 그 발길을 따라서 이렇게 전도하는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고 빌립보 감옥에 가봐서 로마 감옥이 되게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너무 불편하죠. 어둡고 그런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 열악하고 힘든 고난 중에서도 고난 가운데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흔들림 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마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라고 할까요? 그 삶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지만 그 자기의 시간, 자기에게 준 24시간을 참 지혜롭게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으면 우리 인생들 대부분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포자기의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삶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절망에 빠지고 또 요새 사람들은 이런 외로움 가운데 좋은 환경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니까 이런 외로움을 느끼면 중독에 빠져가지고 요새는 컴퓨터 중독부터 해서 게임 중독, 남자들은 성 중독, 또 여성들은 또 여성들 나름대로 이런 온갖 중독에 빠져가지고 알코올, 마약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폐인이 될 때까지 그 중독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고난 가운데, 열악한 환경 가운데, 또 외로움 가운데, 또 죽음을 앞둔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시간을 낭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 시간을 선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4장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이제 영적인 아들인데 편지도 나누고 좀 디모데가 왕래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로마까지 이렇게 감옥에까지 종종 왔다 갔다 이렇게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영적인 아들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올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있는 그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가을쯤 됐던 것 같아요. 가을, 그러니까 좀 쌀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오면 그 추워서 그 얼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제 정기적으로 아마 1년에 몇 번 방문을 했던 것 같은데 우선 두꺼운 옷을 가지고 오라. 그게 들어와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놔뒀는데 아주 두꺼운 털옷 같은 것을 겨울을 감옥 안에서 견디기 위해서 가지고 오라. 자기 몸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 뭘 말할까요? 우리가 보통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의 건강 관리도 마지막까지 자포자기하지 않고 몸을 학대하지 않고 겨울이 오니까 그 겨울 동안에 몸을 따뜻하게 위해서 말하자면 건강 관리를 마지막까지 건강 관리를 신경을 썼고 또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그 고난의 시간을, 외로움의 시간을, 또 두려움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이죠. 이제 여기도 보니까 좀 머리가 좀 하얀 분들도 있고 나이가 6학년, 7학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주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갈 날이 멀지 않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그 시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선용했던 것처럼 그것이 내가 외로움 가운데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두려움 가운데 있든지 어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 시간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승리하고 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인생의 위기가 올 때 또 우리가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이런 환경과 처지에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그런 지혜를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간을 선용했는데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5장 16절이죠. 16절 말씀에 보면 지혜롭게 행하여 시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면서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이 시간을 잘 선용하라 그런 말로 영어로 번역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헬라의 그 원어 뜻을 생각하면 그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복음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시간을 감옥 안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시간을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만들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제가 시계를 들고 있는데 이 시계가 이렇게 1분, 1분, 1초, 1초 흘러가는 그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은 카이로스의 살아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승리의 비결이고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 다른 인생들이 볼 때는 야 저게 무슨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승리한 인생인가 이렇게 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아름답게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뭐 이제 목회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또 상담 교수도 하고 참 다양한 이런 일을 하면서 물론 미국에 가서 또 생활이 어려울 때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그래서 노인들 복지센터 같은 데서 병원 통역을 위해서 모시고 병원에 오가고 맡은 아르바이트도 여러 번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어려울 때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보통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저도 막 어떤 때는 미국에 와서 한 24년 정도 지낸 것 같아요. 목회하다가 목회를 한 3년 하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또 아내와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막 그냥 두렵고 절망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제가 한두 달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잠도 못 자고 꿇어 엎드려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그냥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그 정도로 이제 우울증이 심하게 빠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어려움, 뭐 어떻게 보면 목회하다가 그만뒀으니까 경제적인 뭐 그런 어려움인데 그 조그만한 것도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막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상담자를 찾아간 거죠. 이제 목사님 중에 상담 전공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분을 찾아가고 또 그분의 도움을 받고 자기 교회에 나오라. 또 그리고 또 저한테 말씀을 전할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이제 자기는 좀 쉬고 싶으니까 목회를 대신해다. 참 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그 상담하시는 분이 참 고맙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힘을 얻게 되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분 너무 고마운 분이죠. 그래서 참 이런 때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과의 시간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과 호흡하듯이 대화를 말씀 안에서 하게 된 것이죠.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떤 그 수원에서 제가 사역할 때 어떤 목사님 요만한 교회 정도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전도 훈련을 해달라. 제가 이제 뭐 항상 제가 예수님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대학 다녔으니까 항상 뭐 차에든지 어디든지 뭐 사역리 전도 팔찌를 이번에도 막 한 4,5천 개 만들어 가지고 브라질 단기 선교 때 막 선교사들 수십 명에게 이제 100개씩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도록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 전도 훈련을 하러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요만하고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을 때 제가 가서 전도 훈련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이름을 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몇 년 동안 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살아날 수 있을지 그것도 몰라요. 근데 그분은 병원에서 그냥 말씀과만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보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계속 재활 치료 병원에서 아마 3, 4년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또래였어요. 근데 계속 말씀을 연구를 하고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말씀 사역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얼마나 그 말씀 연구를 그동안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뭐 제가 그 말씀 설교를 좀 들어봤는데 제2의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할까요? 이동원 목사님 설교도 제가 어제 들었는데 80대인데도 막 그냥 설교가 아나운서처럼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근데 이분이 제2의 이동원 목사님처럼 말씀 사역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원에서 그렇게 하고 또 후배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또 초청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또 목회도 하고 지금은 대전에서 아직 목회를 아직 하고 있어요. 아주 큰 교회를 하고 말씀에 영향력을 엄청 미치는 그런 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에서의 몇 년 시간이 헛되지 않은 거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시간을 선용함으로써 그 시간이 준비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뭐 친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알기는 잘 알지만 그런 목사님을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런 자세로 이 감옥 안에서 거기서 말씀 연구해 가지고 뭘 나중에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감옥 안에서 얼마나 많은 편지를 썼습니까? 얼마나 많은 바울 서신을 썼습니까? 그죠? 특히 네 권에 쓰신 바울 서신을 써서 부르에 기독교 교리를 세웠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교회로, 그 다음에 기도문도, 그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위대한 글작품들이 사도 바울의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시간을 선용함으로 활동량도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감을 받아 그렇게 귀하게 드려진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본문 말씀 두 번째를 보시면 17절과 18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17절 말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기 17절 18절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날마다 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감옥 안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죠. 주님의 임재가 함께, 주님과 함께 감옥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주님이 여기에 또 얼마나 힘을 주셨는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 안에서도 경험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즐긴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와 임재를 즐겼다. 우리가 요새 시대가 이렇게 스마트폰 많이 하고 또 유튜브 많고 또 활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하나님과 시간 갖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새벽 기도 때 시간 조금 갖고는 돌아다니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 별로 갖지 못하고 이렇게 하루 보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하루 종일 감옥 안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돌보시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것,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이고 마지막까지 순교의 마지막 순간까지 로마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대개 이방인들은 십자가 형벌, 가장 극악한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내지만 로마 시민권자들이 고통을 주지 않고 그냥 참수형, 목을 베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목배임을 당하기 전까지 그는 주님과 교제로 충만했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삶의 준비였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주님 보실 때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또 주님이 스데반이 막 순교했을 때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냥 앉아 계셔야 되는데 서서 그냥 그 스데반을 바라보셨다고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순교했을 때도 하나님이 막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냥 사도 바울을 웰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주님과의 임재와 교제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미국은 조금 우리가 여유 있게 다른 나라보다 삽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더 나은 환경, 제가 오늘도 아침에 몇 개 이제 노후에 이제 이런 좀 집을 옮기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곳을 가야 될까 이런 걸 기도하면서 아내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몇 가지 그 가이드하는 내용을 좀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떤 마지막 때를 보낼 것을 좀 최대한 좀 안정되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무리 좋은 장소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이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 교제가 없다면 그곳이 감옥이고 그곳이 지옥이고 그곳이 고난이고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과의 임재, 주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호흡하듯이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안이 천국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임재와 교제 가운데 날마다 그하고 우리가 젊을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어떻게 했든지 저는 뭐 오히려 생각해보면 참 젊을 때 예수님 믿고 그냥 뭐 밥을 하루 종일 안 먹어도 기쁘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고 아침 안 먹고 막 그냥 아침에 1시간 일찍 학교 가가지고 아침에 1시간 일찍 학생들 다 모아가지고 막 캠퍼스 운동장에서 막 둘러앉아서 기도하고 학원 복음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막 그냥 배고픈지도 모르고 그때가 참 열정적으로 그렇게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지식이나 이런 건 더 많아졌지만 그때만큼 열정을 갖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배고픈 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됐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 주님의 임재와 교제 속에 지금부터라도 날마다 하루하루의 나의 진정한 기쁨이 주님이 나의 방패요, 주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내 기쁨은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나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의 임재와 교제 속에 삽시다.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해 줍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임재와 교제 속에 사도 바울은 살았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감옥, 또 죽음, 외로움, 여기 보면 그 외로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뭐 그 내용은 안 다뤘지만 모두 다 떠났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 떠나고 가까이 충성스럽게 동역하는 제자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대만은 갔다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했어요. 누가만 자기 곁에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막 그냥 얼마나 해코지를 많이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게 했던 알렉산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허물을 그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용서한다는 말이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그 많은 고난 가운데 건져주신 그 은혜를 감사 찬양하면서 교제하면서 모든 외로움을 이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과의 교제, 임재 속에 우리가 날마다 지금부터 하루하루 그 임재와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런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그 시간이 났으니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여기 19절부터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브리스기와 아굴라 및 오네시브로의 집에 문항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나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여 함께 있을지어다. 말하자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자기가 돌아볼 수 있는 일은 돌보는 일을 멈추지를 않았다는 거죠. 감옥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감옥 안에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감옥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연구하다가 옥중 서신을 쓰죠. 그래서 특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이 디모데후서 이 마지막도 지금 감옥 안에서 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5권의 서신을 감옥 안에서 이 불후의 명작을 영감 어린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진정한 우리가 신자애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인지, 또 그 십자가의 본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서신을 통해서 육성하신 거죠. 편지를 통해서 영적인 육성을 한 거잖아요. 옛날에 그 지존파라고 하는 한국에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는데 가장 흉악한 그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에게 그 바깥에 있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랑의 그 집사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그 사람에게 계속 영치금을 넣어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합니다. 네가 비록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수백 통의 편지를 썼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그 편지를 통해서 변화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형을 받았다고 하는 그 구치소장의 간증을, 구치소장이 장로님이었는데 그 장로님의 간증책을 제가 읽었어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자기는 갇혀 있지만 그냥 완전히 자유로운 영혼처럼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 성장을 걱정하면서 편지를 쓰고, 또 자기 감옥 안에서 마침 옆방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쳐가지고 사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근데 그게 바로 자기 제자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대신 오네시모의 빚을 다 갚아줄 테니까 용서해달라, 형제로 받아달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받아달라. 그 편지가 빌레몬서잖아요. 너무너무 눈물겨운 감옥 안에서 너무 귀한 많은 사역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저는 그분들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는데, 시몬, 한나 과부가 되고 84세였는데, 그때 84세면 뭐 그냥 지금 100세, 120세 될 정도로 오래 사신 분인데 평생 기도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나이가 들었고 제한이 많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는데 결국은 그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성전의 할례 받으러 온 예수님 만나잖아요. 시몬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를 만나고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 기도하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시몬이 그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눈물겨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감옥 안에 있고 어떤 고난과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편지를 쓸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선교사니까 협동 선교사로 한 교회 소속이 돼서 이제 종종 그 교회 출석도 하고 설교도 가끔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장로님이 94세 된 장로님이 있어요. 본인이 건강이 어려워서 제가 제가 담임 목사가 안식년 가서 몇 달 동안 이렇게 대신 맡아서 했는데 그분이 뭐 그냥 제가 있는 동안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지팡이 짚고 다니시고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회복이 되는데 그냥 자기가 돈이 있으면 쓰는 거예요. 단기 선교 팀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성도들을 그러니까 그분이 제일 나이가 많고 제일 힘이 없고 그런데도 그리고 아파트 사는데 노인 아파트에 사는데 영어를 잘하세요.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사람들이 막 영어 편지가 막 정부에서 많이 오는데 해결을 못하니까 전부 이 장로님이 가져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돈을 받고 하는데 장로님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전부 다 공짜로 해주고 대신 편지 보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나이에. 근데 놀랍게도 그 장로님을 통해서 그 교회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 한 12명 정도가 그분의 전도를 받아서 나온 거예요. 가장 연약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그 사역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런 기도 사역부터 편지 사역을 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쓰고 하면서 너무너무 자유로운 영혼처럼 그렇게 귀하게 섬기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면 우리가 그 영성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성, 영적인 능력.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면 그 최고의 영성가라고 하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어요. 하버드대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 분이 책도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말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뛰어난 세계적인 학자가 정신지체 장애인들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친구 장바니에라는 똑같은 마음을 가진 그 친구와 같이 이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2살, 3살 지능밖에 없는 어른이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몸을 씻겨주고 밥을 먹여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 일을 그분들이 그 나이에 명예도 권력도 부도 모든 걸 가지고 막 이 세상 방식으로 살 수 있지만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선택해서 자기 자신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책들이 지금도 많은 영향을 주지만 그 책들보다 더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마지막 삶이죠. 헨리 나우엔이 정신지체 장애자들을 자기도 노인이면서 자기도 힘이 없고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자기보다 더 힘든 가운데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섬기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 그렇게 삶을 마지막까지 들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 주님을 닮았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주님을 닮았고 또 마지막까지 감옥 안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걱정하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섬김을 가진 모든 걸 다해서 섬겼던 사도 바울을 닮았고 바로 그분이 헨리 나우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인생
살았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또 그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돌아보고 우리가 무거운 것 다 내려놓고 죄악된 것, 은맥이 심 것도 내려놓고 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 다 하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반주자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생명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사랑과 끝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놀라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놀라운 뜨거운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임재와 교통이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사도 바울을 본받아 지금부터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날마다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갖고 시간을 선용하고 임재와 교제 속에 살며 우리 가진 것을 하나님 최선으로 나누고 섬기고 참으로 주님 우리 믿음에 달려갈 길 다 가고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그 고백하기를 사모하며 남아있는 인생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